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또한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자기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근데 여기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이 예수는 누굽니까? 이 천사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수가 자기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 제자들에게 했지 않느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늘 같이 3년 반 동안이나 생활하던 갈릴리에 가서 살아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주님께로 간 지가 벌써 7개월이 넘어 8개월이 다 되어 오는데 그 장의사에서 그 죽은 사람의 본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사인을 하라고. 근데 얼굴이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죽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태어난 건 아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부 죽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를 갖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지혜는 뭐냐? 자기의 종말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지혜를 가졌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혜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지혜로워라,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 얘기를 비유로 또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종말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빛을 만드셨다. 밤과 낮을 구별해 주시고 그 날을 정해 주셨다. 시한을 정해 주셨어요. 봄, 여름, 사시사철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하늘과 땅이 이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쁘게 또 평안하게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무엇을 빼면 성경에서 얘기한 모든 축복이 그에게서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이 성경의 재앙들은 정말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그 질병들이 그에게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성경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걸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이 성경이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잘난 여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 그 혼자 예수님 혼자 있는 거예요. 12시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이 여자가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우물가에 모여서 어쩌고 막 시끌벅적 웃어쌌고 또 그냥 한숨도 쉬어가면서 서로 얘기들을 나누는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12시에 거기를 갔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계시해 주시죠.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변화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 여자가 변한 것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전부 아시는 거예요. 만나기도 전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구나.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네가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남자랑 남편이 아닌 남자. 남편 잘난 여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가 아내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5명씩이나. 그 삶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 이제는 5명 남편을 거치고 나서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이제 남자랑 살아도 아내로 둘 만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비참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잘났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부유하고 금메달을 몇 개씩이나 따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 장래를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만나야 될 이 죽음을 그 후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산에서 하신 외로운 말씀이라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산상보훈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쭉 5장, 6장, 7장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7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변화된 그때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지옥에 누가 던져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실 때 그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여, 내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해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입에 붙은 사람들이 전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이것이 하나님이 저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TV를 키면
많은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도록 아십니까? 여러분만 알면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를 얼마나 잘 알아서 그냥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이리 높이고 저리 높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트럼프가 여러분을 아십니까? 친해요?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주위를 보세요. 우리 교회만 봅시다. 여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불타는 불거덩이에 던져지는 사람이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한 가지 그들에게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예요? 불법이라는 건 뭡니까? 불법은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트럼프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알고 있다. 법이 없이 사는 거예요. 무법하게 사는 거예요. 불법하게 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예수님은 전부를 향해서, 물론 예수님은 성경을 쓰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2018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잘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성경을 잘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18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새로운 약속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주셨어요. 이 새 약속을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증거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그 많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넣어둔 궤를 법궤, 하나님의 말씀궤, 율법궤, 십계명, 언약궤, 증거궤,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 계명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 법을 가지고 있느냐?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설명해 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했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주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하나님의 소원과 아들의 뜻대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첫 설교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이 11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한 사람이 더해졌죠. 그 12사도로 더해진 사람이 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다니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사람,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가 유다 대신에 다시 뽑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해야 되는 일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여러분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죽었어요.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알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못지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뼈를 하나 셀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거기에 그들이 내 손 발을 못 박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녹아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밑에서 나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이건 시편 22편에
그러면서 그들이 제비 뽑아서 내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물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실체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제가 전도를 많이 오랫동안 해봤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 정말 또 헌신된 일꾼들이 되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근데 예수님을 모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후 읽으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그냥 단 한 권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일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신묘막측한 책이기 때문에,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서도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경계를 더하고 저기서도 경계, 명령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인 줄 아느냐, 젖된 아기인 줄 아느냐,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경계를 더하고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모든 말씀에 비춰서 말씀대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이 실체예요.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것은 4번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4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어져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서를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또 다른 것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이렇게 가면 정말 그냥 이 말씀에 녹아냅니다. 사로잡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 교회에 오신 분 소리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시겠어요? 천국에 가자라고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매일매일 변화가 되겠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지고 같이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있어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귐이 있습니까? 이런 사귐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보고 들은 이것을 너에게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인데, 이 사귐은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기쁨, 세상의 희락이, 우리 물론 다 알아. 예수님은 너무 잘 알죠. 내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몰인정하고 얼마나 또 포악스러운 면이 있고 또 마음속에 살기가 등등하고 음란하고 시기가 나고 과장하고 또 죄를 감추려고 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이거 잘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나의 이 약한 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강한 것으로 덮어 씌우는 그런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그게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약함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데 그 불러주신 그 부름이 아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봐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부유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권세 있는 자가 있느냐? 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알려지지 않은 자, 무명한 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요, 내가 하나님의 대신이에요. 예수님의 대신이다. 사도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문벌도 좋고 학식도 최고의 학식을 그때 당시 배웠고 또 돈도 많고 그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모든 것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니까 그 대제사장들에게 딱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반역자 도당 시저에게 반역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죄의 이름은 십자가에 죽는데 그건 모든 사람이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름을 써붙여요. 그 죄의 이름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하나님 백성들의 왕 예수라는 게 예수님의 죄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길지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믿어져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불로도 끌 수 없다. 불처럼 강하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부모의 말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길러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에 빠지면 이 육신적인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감동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시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이 모든 만물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세 구절을 다 아는 사람. 지금 제가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 진짜? 그래? 한번 찾아보면 대번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인데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천국과 불타는 지옥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 만주의 주, 모든 권세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이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져요. 그 권세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시기 바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어요. 자기가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를 쭉쭉 하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셨으면 요한복음 6장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39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여기 안 나오잖아요. 39절 찾아보세요. 여기 성경에 있는 분들은 반복해서 또 나오고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참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다시 자기와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신다라는,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갑니까? 할렐루야. 아멘.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다면 믿으세요.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었을 때 내 옆구리에 창자리에 손을 내보고 내 손에, 내 발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나는 예수라는 걸 믿어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예요. 틀림없이. 다음 구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또 44절 보십시다. 6장에 같은 장에 있어요. 찾기 쉽잖아요. 예?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두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자기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살릴 것입니다. 천국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5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살라.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피와 살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지옥 갈 그 모든 조건들을 위해서, 거기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살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계명을 준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나는 보이지 않잖아. 너희끼리, 나를 믿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법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모아줬어요. 너무 우리가 잘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라 저것도 해라 수많은 계명 10가지로 모았는데 그 10가지도 2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몸, 마음, 정성, 목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째.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2가지로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건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정리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펴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세 계명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사는 분들을 제가 아주 적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믿음의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을 여러분들은 암송하셔야 돼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건 잊어버리고 평생에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또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날 때마다 거룩한 키스를 하라, 사랑의 키스를 하라고 성경에 많이 권합니다. 키스는 입술과 입술을 맞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옥합을 부은 여인이 내 발에 키스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키스는 가깝게서 뺨에다 또는 손을 잡고 손에다. 그래서 우리가 허그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사랑,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서로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계속 불태워 가야 돼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 사랑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이 생명수가 그들에게도 전해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내 죄를 죽으셨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